이번에도 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수행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모두 꼭 참조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269쪽에 보면 이제 속효심과 분별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보통 하는 분들이 뭔가 빨리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죠? 이런 어떤 마음들, 이런 것을 속효심이라고 해요. 내가 공부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러한 속효심 또한 이제 이 선 수행에 있어서 장애의 요소인데, 이 속효심은 상기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 내가 이제 공부는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만 막 급하다 보면 이러한 상기병이라든지 또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속효심과 분발심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뭐 게으르거나 좀 수행에 나태하거나 했을 때 그 마음을 이제 좀 더 다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270쪽에 보시게 되면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이나 또 화두가 들린다 해도 진척이 없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분발심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공부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분심을 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이런 이제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공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가져야 되고, 또는 뭔가 이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공부를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늦게 만나서 내가 몸이 더 건강하고 좀 더 뭔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들을 이제 분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효봉스님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에 출가를 했다. 이게 늦깎이 출가를 하셨잖아요. 늦깎이를 출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공부가 늦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더 그냥 분발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절구통 수자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얻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3쪽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상기예요. 상기는 이제 기운이, 그죠? 내 몸에 뭔가 어떤 우리 몸에 기운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머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목 뒤쪽에 보면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기로 인해서 이제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기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화두에 대해서 의심을 내지 않고 자꾸 억지로 화두를 들으려고 하거나, 또 이제 성급한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상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지 못하고 자꾸 요동치는 거죠. 요동치다 보면 이러한 상기병에 이제 그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함으로 인해 갖고 내 전체적인 기운을 밑으로 내리거나
또 이제 좋은 것은 이제 숲속, 산길을 이렇게 호행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방법들을, 아니면 이제 스님들이 이제, 좋아하는 뭐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상기병을 스스로 뭐 치유를 하는 것도 공부에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76쪽에 보면 혼침, 도고라는, 이 혼침과 도고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 선 수행에 있어서 큰 병통입니다. 이건 이제 정말 이 혼침과 도고는 수행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라고 이제 경계를 하고 있죠, 그죠? 혼침은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정신이 이제 몽롱한 상태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아예 그냥 꾸벅꾸벅 조는 어떤 수마도 사실은 장애인데, 혼침은 이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혼침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초심자들에게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돼서 이제 앉아있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혼침의 이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도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이제 붕 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붕 떠서 뭔가 마음이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도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9쪽에도 보면 이러한 혼침과 도고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혼침을 우리가 이제 막기 위해서는 뭐요? 화두 일념을 의심을 들어서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끼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한 도고는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이 이제 붕 떠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한 마음의 상태로 다스리게 되면 이 혼침과 도고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쭉 써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81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졸음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시간대가 점심 공양하고 가장 졸음이 올 시간대예요. 이 시간은 사실 이제 조금 좌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시간대죠. 그래서 아침이나 새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녁도 이제 보면 이제 몸이 좀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졸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보면 음식과 이제 관련되어져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소화액을 분비하게 되고 막 위장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 이제 안에서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졸음이 오는 겁니다. 졸음이. 그래서 보통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12시 공양을 하게 되면 2시에 정진을 하게 되죠. 2시간 정도는 산행을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시간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2쪽은 이제 세교과 수마죠, 그죠? 세교과 수마. 그래서 특히 수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잠입니다, 잠. 잠인데, 그래서 이 이제 수마도 보면 참 이 극복하기 힘든 것이 이 수마예요. 그래서 이제 또 보면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보면 잠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심지어는 모 스님을 별명을 수면존자, 수면. 앉으면 자잖아요, 앉으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앉아서 조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수행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스님들이 수면존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수마, 또 생마, 이런 것들을 경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속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제 장애가 생겼을 때 요 장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장애가 생겼을 때 이렇게 극복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셔서 제 5장에 보게 되면 결국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화두가 항상 함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중 공부라는 말이 있고 동중 공부라는 말이 있는데, 정중 공부는 고요한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것을 정중 공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고요한 데서, 반대로 이제 동중 공부, 요중 공부라고 하는데 이건 시끄러운 데서. 그래서 보통은 고요한 데서 공부를 하다가 시끄러운 데 가서 내가 공부가, 이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내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제 간혹 이제 보면 막 이제 이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시끄러운 것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자국 소리라든지 뭐 이제 이런 작은 소리에도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직 정중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중 공부가 마쳐지게 되면 동중 공부, 그러면 동중 공부에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시장 바닥에서 딱 방석 위에 앉아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방에서 앉아서 내가 자선할 때와 시장 저작거리에서 앉아서 참선할 때와 마음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공부가 제대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중 공부, 요중 공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297쪽에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차를 마실 때나 앉고 눕고 하고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선실에서 앉아서만 화두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화두를 챙기고 또 밥을 먹으면서도 챙기고, 이런 어떤 일상생활과 이 화두를 관하는 수행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진짜 공부죠. 그죠? 진짜 공부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설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303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역경계, 순경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경계와 순경계의 경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순경계는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역경계의 상황일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가르침에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306쪽에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알아차림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가 장애가 생겼다 하면 그 장애가 생긴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자선을 하는 가운데 망상이 일어나는, 그 망상이 일어난 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공부를 하다가 역경계를 만났을 때 그 역경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이제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다시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역경계, 순경계에 대처하는 것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와의 관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옛날 뭐 선사들이야 동굴이나 숲속이나 또 흐르는 계곡에서 뭐 참선을 했지 꼭 어떤 자선실에서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장소라는 그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화두창구라고 하는 것은 뭐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어느 때든 항상 자신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화두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311쪽에 보면 우리 이제 제가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화두를 줄 수 있느냐, 화두를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빨래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화두에 대한 생각을 두고 그것이 무엇인고, 이런 이제 그 화두 일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도 화두를 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기셔서 제6장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화두를 자꾸 이렇게 이제 의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의정이라는 단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의정이라는 단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의정의 단계는 뭐냐면 화두가 끊이지 않고 순일하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단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 의정이 똘똘 뭉쳐져서 의단이 만들어지고, 그 의단에 의해서 이제 의단이 다 의심덩어리가 타파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깨달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쭉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이 책을 읽어봤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책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관화선 공부에 있어서 이게 필요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궁금한 점.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 번 보고 마는 책이 아니라 내가 관화선 수행을 평생을 하는 동안에 항상 옆에 두고 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어떤 지침서와 같은 겁니다. 지침서.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345쪽에 보면 뭐 상근기 중생은 한마디 말 끝에 화두를 달파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그죠? 예를 들면 육조해령 스님 같은 경우도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고, 많은 역대 조사들이 근기가 이제 수승한 분들은 그냥 한마디에 그냥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0쪽에 보시게 되면 고요한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신비로운 경험. 그 신비로운 경험이 마치 내가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뭐냐면 마의 경계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이제 뭐예요? 조심하라. 뭔가 내가 이제 공부가 잘 이렇게 뭔가 그 어떤 삼매의 상태가 유지되고, 또 그럴 어떤 뭔가 어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때에 잘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대스님도 보면 편안하고 고요한 경계에 뿌리를 내리고 안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참선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선하는 그 자체가 그냥 편안하고 좋아. 실제 이제 우리 이제 선방에 있는 많은 수자 스님들이 이 경계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앉아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경계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전에서는 그것을 뭐에 비유했느냐? 해탈의 깊은 구덩이로 두려운 경계다. 이런 얘기를 대스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귀신굴 속에서, 그죠? 내가 앉아만 있으면 그냥 깨달음을 얻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고요한 경계를 조심해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화두를 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두 일념에 의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지어가야 되지, 이 경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355쪽에 보면 화두를 잘 챙기다가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이 결국 내 업이 청정해지고 맑아지고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지고, 예를 들면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이것이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다? 아, 내가 지금 공부에 장애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현상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간혹 이런 경우들도 스님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계속 참고하지 못하고 그냥 이러한 신비한 현상에 그냥 떨어져 갖고 막 그냥 뭔가 자기가 마치 도인이 됐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두를 잘 챙기는 겁니다. 화두를 잘 챙겨서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좀 넘기셔서 보면 이제 제3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장에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가나선 화두 참선은 점검과 인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공부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 공부를 스승으로부터 인가받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365쪽에 이제 인가는 누구로부터 받나라고 했을 때 바로 선지식으로부터 받는 거죠. 자기를 공부를 이끌어주는 선지식으로부터 자기 공부를 점검받고 또 공부에 대한 인가를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성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 주로 이제 문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어느 날 갑자기 스승이 제자에게 한마디 탁 던져요. 그러면 그 던진 것에 대해서 제자는 뭐요? 알아차리고 답을 딱 해야 되는데 그 답을 하지 못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답이 틀려도 안 돼. 예를 들면 지식적 접근이라든지 경전의 이론을 끄집어와 갖고 대답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공부에 대한 점검과 선지식에 대한 인가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중국이 사실은 선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은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뭐랄까 흔적만 남아있지 우리 한국 선불교 조계종처럼 이런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뭐 일본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선불교만이 이러한 어떤 인가의 전통들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라 부산선문 이래로부터 시작해서 고려 또 조선에 이르기까지 역대 선승들, 그 다음에 근현대 효봉, 구하, 경봉, 만공, 경어 이런 스님들 그죠? 이런 스님들에 이어지는 이러한 쭉 선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전통들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살아있는 어떤 선불교가 남아있는 곳이 우리 한국 선불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379쪽에 보시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점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공부 점검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공부를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칙은 뭐다? 선지식으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식으로부터.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우리가 서장이라든지 태고오록이라든지 나홍오록, 성가기감 이런 여러 가지 조사 스님들의 오록에서 이러한 공부 점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그 가나선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결국 깨달음을 이루는 거다. 깨달음을 이루는 거.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고 하늘에서 해가 비치는 것과 같은 뭔가 까만 어둠 속에서 밝은 그러한 광명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일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의 세계는 차별이 있는 세계지만은 부처님의 세계는 차별이 없는 세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제 마음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일체 차별이 없는 그러한 경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1쪽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적인 이런 말이나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의 사유 이런 것들을 그 경계를 초월해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경계는 깨달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의 경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단지 뭐요? 옛 조사들이 자신들이 공부하고 또 그 공부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사들의 깨달음의 세계지 내 깨달음의 세계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보려고 하면 볼 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스스로 체험.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의 직관적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보시면,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성성적적한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성정적이다. 성성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거고, 그죠? 적적이라는 것은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성적적한 경계가 깨달음의 경계의 모습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399쪽에 보게 되면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째 번뇌는 번뇌고 깨달음은 깨달음이지 어떻게 번뇌가 깨달음이 될 수 있고 깨달음이 어떻게 번뇌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 중생들은 마음을 뭐와 뭘로 나눠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서 안이비설신으로 색성양미 촉법을 대상으로 감지하고 의식하고 분별 사랑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분별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 대상을 항상 놔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대적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가 있어요? 좋고 싫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게 어떤 이분법적인 관념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뭘로 보여요? 항상 둘로 보이는 거예요. 둘로. 하나로 봐야 되는데 둘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립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투쟁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나와 너가 나눠지게 되면 대립, 갈등, 투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이제 절에 다니면서 친소가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똑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둘이 있으면 둘 다 50대 50으로 못 나눕니다. 그렇잖아요. 한 자식은 한 70 마음을 주고 한 자식은 30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키우는 자식인데도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땐 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생은 늘 상대적 차별로 인해 갖고 모든 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는 산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원래 이 말은 청원 유신 스님의 법입니다. 청원 유신 스님의 법.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다 이해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노승이 30년 전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이제 이 유신선사가 이제 선을 수행하기 전에 30년 전에는 그냥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지식을 만나 선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죠? 선의 진리를 찾았을 때 이때는 뭘로 보였냐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봤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보니, 그죠? 산은 진정 산이고 물은 진정 물이로다. 이 불교의 세계관은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불교를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교리 공부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이런 건 잘 잊어버려갖고,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유신선사는 내가 이제 출가하기 전 30년 전, 내가 이제 출가 공부를 하기 전 30년 전에는 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은 뭐냐면 눈으로 내가, 그죠?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 상종설법이라 한다고 했어요. 무슨 설법? 상종설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의 입장이에요? 유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런 것은 유의 입장. 그런데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선지식을 만나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진리를 찾았을 때 이때는 뭐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종설법이라.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뭐요? 무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이 말 기억나죠? 이런 거 좀 잊어버리지 마, 존재가.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내가 진리를 알았을 때는 뭐요?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이다. 산은 진정 산이고 물은 진정 물이로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성종설법이에요. 성종. 똑같은 지금 이 유신선사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전부 이제 공부를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면서 내가 마지막에 이제 이 성종은 뭐의 입장이에요? 일체가 진여의 입장에서 이제 본 거예요. 산. 다만 진정 산이요 물은 진정 물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뭐냐면 상종설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함부 경전에서 이런 말씀들을 부처님께서 하셨죠. 그죠? 중생들이 알아듣기 쉬웠어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유의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야? 반야경을 설해서 공을 설하셨고, 또 공을 설했는데 공에 집착하니까 그 다음에 뭘 또 설해요? 마지막에 화엄경을 설해서, 화엄경은 모두 일체가 다 진여예요. 상대적 차별이 없어. 여기에는 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라는 것이 일체의 차별이 없다. 이런 말들이 화엄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세 가지 안에서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세 가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설명되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지금 이
정원 유신선사의 설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뭐야 하나하나 이제 깨우쳐 가는 거죠.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단계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도노 존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400을 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특히 6조 해능의 성법은 우리가 이제 돈수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6조 스님이 6조 단경에 보면 법에는 반박과 점차가 없으나 여기서의 법이란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것이 돈과 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뭐다?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다. 그래서 미혹하면 점차로 개업하고 깨치니는 단박에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근기, 근기에 따라서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한번 딱 하면 그냥 한번 딱 알아차려버려요. 근데 이제 근기가 하열한 사람은 뭐예요? 점차로 이제 깨우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노돈수, 그 다음에 이제 도노점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제 이런 개념들이 설명되어져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이고, 410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면 사실은 경계를 벗어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그 순간을 경계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경계나 순경계나 우리가 아까는 이제 역경계를 잘 극복해야 된다 했는데 깨닫고 나면은 역경계, 순경계의 차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깨달은 이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경계에 끄달리. 경계를 벗어났다. 경계를 벗어났다 이 말은 뭐냐?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 얘기들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14쪽에 보면 그러면 제가 수행자들도 이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승속과 관계없는 거죠. 스님이라 해서 꼭 깨닫고 또 제가자라 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자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부설거사라든지 또 예를 들면 많은 이제 이런 반거사라든지 그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는 출제가가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선을 통해서 결국 깨닫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중생을 제도도하는 일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깨닫고 나서 그죠? 중생을 제도교화하는 길을 나섰듯이 이 삼선의 공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혼자 깨닫고 혼자 그냥 머물러 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수행이다. 잘못된 수행에서 깨닫고 나서는 중생을 제도교화하기 위한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나선 수행이 여러분들 423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설명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정신문화적 가치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대죠, 그죠? 그것은 그만큼 이제 물질의 시대는 이제 넘어섰다는 거죠. 물질의 시대는 넘어서고 지금 인간이 추구하는 시대는 정신문화의 시대예요. 그러면 그 정신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요가, 명상, 또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선, 이런 위파사나 이런 이제 수행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질의 시대에서 정신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물질은 풍족하는데 이제 뭐가 돼? 정신이 이제 뭐요? 고갈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채우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의 마음 수행이라고 얘기해요. 마음 수행.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이런 어떤 정신문화 또 마음 수행과 관련한 처서들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선이 보편화되지 못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맹점이죠. 그러니까 명상은 보편화되어 있어요. 명상은 누구나 쉽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명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근데 그걸로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순간순간 내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과 동시에 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가나서는 뭐요? 그 다음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단계는 뭐요? 내 자신의 근본 마음. 그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내가 나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것 말고 그 근본 정신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가나선의 중요한 어떤 목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나선이 지금까지는 스님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스님들만이 하는 수행이 되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보편화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만이 하는 수행이었고 여러분들은 뭐요? 그냥 윗바사나 수행이나 명상 이 정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선불교, 한국불교의 핵심 종단인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사실은 어떤 선의 정신, 선의 어떤 그 수행법이 사실은 보편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죠?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진원 수행, 또 절가 너무 복합 다양한 이런 수행법들이 혼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가나선 수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셨지만은 일단 힘들어.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는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뭐 5분 자선, 10분 자선, 뭐 30분 자선, 명상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익혀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상 같은 경우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생각, 의식,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화두라는 것을 가려야 되는데 이 화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화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러면 1700가지 화두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뭐요? 그냥 옛날 과거에 그냥 그 선사들의 대화 속에서 나누어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화두를 면 무다, 조주스님이 무라 했고 무를 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를 한다고 지금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나를 찾는 거고 나를 발견하는 거고 참 나를 찾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배워왔던 과정들이 뭐냐면 첫째 뭐가 돼야 돼요? 발심이 돼야 돼요. 공부에 발심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발심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무상한 줄 알아야 됩니다. 무상한 줄 알아야 되고 이 법이 귀중한 줄 알아야 했을 때 발심이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그냥 앉아서 참선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님들이 선방에서 30년, 40년
그죠? 이렇게 좌선을 하면서도 결국 뭐냐면 자기 그 마음을 계속 화두에 두고 공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1, 2년, 뭐 10년 안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간화선 수행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 수행을 하면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또 이것이 연결이 안 돼 버리게 되면, 그냥 내가 참선 방석에 앉아있을 때만 내가 간화선 수행자고, 또 일상생활에 들어왔을 땐 또 뭐 그냥 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의정에서 의담으로 만들어질 때 그 의정이라는 것은 화두가 계속 끊이지 않고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이 이제 보편화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계종에서도 이 간화선 수행을 어떻게 널리 보급시키고 제가자들에게 이것을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대신해 줄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더욱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화선은 조사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죠? 선을 대중화하고 사회화하면서 정립된 생활 수행 방법이다. 사회화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간화선 수행이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화두 일념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공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서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들이. 그래서 425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수행자들 세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락이네요. 그죠? 한국 불교는 일본이나 티베트 혹은 동남아 불교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이다라는 선. 아까 드렸듯이 이 선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어져서 달마에게 전해지고, 달마의 법이 육조현행에게 전해지고, 육조현행의 법이 서당지장으로 전해져서 서당지장의 선법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도의국사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신라 부산선문이 이어지고 이러면서 쭉 면면이 이어져요. 근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은 뭐예요? 공산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없어져 버리고,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의 이제 뭐 조동종이라든지 임제종이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화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선을 집중적으로 하는 수행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결제마다 들어가는 스님들이 2,000명 이상, 2,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이제 늘 결제조마다 이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 불교보다 법을 깊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화선의 전통을 가장 지켜온 것이 바로 누구다? 우리나라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사상, 또 그 다음에 실천 실수의 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 불교예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수행자들의 삶과 수행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스님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수행과 삶이 일치돼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수행과 삶이 일치돼야 되는데 수행은 수행이고 삶은 삶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냥 다 당통 떨어지게 나누어져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사고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처님의 교법과 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이를 생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선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또 선에 대한 수행을 널리 또 보급하고,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육체적인 힘든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편하고 내가 예를 들면, 그죠? 그냥 나는 누워서 그냥 참선을 하고 누워서 해도 돼. 한번 누워서 한번 해보세요. 누워서 해도 돼. 근데 누워서 하다가 보면 좀 있으면 뭐래요? 그냥 잠들어 버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오고 이런 어떤 움직이면서 내가 화두를 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늘 뭔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6쪽에 보게 되면 선의 가치를 알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의 가치. 이거는 지금의 우리 시대가 정신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너무 이제 명상 중심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명상도 보면 이제 각자 무슨 명상 명상도 뭐예요? 세속화되어요. 세속화되어가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단 그걸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 현대인들에게 관심을 끈다는 거죠.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달콤한 사탕이 맛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쓴 거는 아무리 좋다 해도 그냥 안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쓴 거는 아무리 좋다, 좋은 약이라도 안 먹어요. 근데 나쁜 사탕은 뭐 그냥 먹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자기 문제,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 수행, 또 각자의 자기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나선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러면 명상을 해도 되지만 왜 굳이 가나선을 하느냐? 한국의 선불교가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국 우리 것을 우리가 살려야지, 그죠? 예를 들면 이것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사실은 너무 많은 이 교재의 설명들이 담겨 있는데 이 교재는 뭐 중간중간에 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평생을 옆에 두고 끼고 와야 될 그런 교재입니다. 가나선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저희가 그냥 중요한 핵심만 간략하게 한 개 정도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가나선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 이해의 차원에서 이것을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